자,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 저기 벽 보고 한 번 더 하죠. 시작.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와 가정. 이게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그 피해는 다 누구한테 오느냐? 성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날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오늘 저는 과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성구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어떤 기적을 주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뜻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 세계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UN 기구나 다른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행복 지수가 높은 국민이 GNP가 높고 나라가 크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에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저 히말라야 산맥에 있고요, 네팔 옆에 방글라데시 위에, 말만 들어도 네팔, 방글라데시 다 그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위치한 부탄이라는 나라, 부탄. 그것도 옛날에는 부탄 가스인가? 거기서 가스가 나왔나? 뭐 이런 말 할 정도로 부탄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크기가 조그마한 나라예요. 인구가 75만 명입니다. 우리 대전이 150만 명이에요. GNP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3만 불 시대에 진입했다고 3만 불이 됐다는데 이 나라의 GNP는 1200불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30배가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국민은 부탄 나라는 나라. 참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의 36개국 중에 제일 행복지수가 높다는 백성들은 오스트레일리아가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노르웨이, 3위가 미국이고 대한민국은 24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들부터 행복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가 행복한 걸 왜 나한테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성도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옛날에 윤환기 목사님의 노래 중에 그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찡그리고 그리고 근심 걱정만 가득하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40년 이상 살았으면 얼굴에 자기 인생이 다 써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기 우리는 어린애들 데리고 그래요. 애기 깐난 애기 데리고 이쁜 짓 해봐? 이쁜 짓 해봐? 그러면 그러면 아이고 이쁘다. 만날 때마다 이쁜 짓 해봐. 그 애기가 엄마도 좀 이쁜 짓 해봐. 어른들이 심심하면 이쁜 짓 해버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 이쁜 짓 좀 하세요. 그렇게 얼굴 굳어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어떤 사람 염라대왕 상을 하고 앉아서 탁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누구를 데려갈까? 이러고 앉았는데 무슨 복이 들어와. 있는 복도 다 나가요. 할렐루야. 여기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뭐 이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 좀 정신 나갔나 할 정도로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은혜를 받으니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특징이 뭐냐? 환경이나 무슨 때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이 항상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늘, 항상은 한문이잖아요. 결국 우리말로 번역하면 늘, 언제나, 계속해서. 또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늘상, 언제 어디서나 기뻐해라. 자, 오늘부터 우리 한번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삐져가지고 하지 말고 옛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웃는 얼굴에 뭐 못한다고? 침 뱉지 못해. 그 화난 얼굴, 찡그리는 얼굴에는 침 뱉고 싶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교회의 홍보대사처럼 항상 기뻐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이고, 이 하늘문교회 장로님만 보면, 권사님만 보면, 목사님 보면, 교인들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랑과 칭찬과 호감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 따라서 해보세요. 내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작품이요. 한 번만 더. 내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뭐라고? 전도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야 돼. 아이고, 얼굴 보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을 정이 떨어져.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어려웠습니다. 핍박이 많았어요. 흉년이 들어서 교회가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해해하고 기뻐하지 말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예?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서 맨 돈 때문에 그냥 근심하고 뭐 염려하고 하는데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테레사 수녀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 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 많은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일을 한 거예요. 교회도 무슨 일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돈부터 걱정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기쁨으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녀 중에 이혜인 시인이 있는데요, 참 훌륭한 사람이고 글을 잘 쓰지요.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참 좋은 글을 많이 해요. 그의 두레박이라는 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때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몸이 아파 괴로울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절감하면서 기뻐합시다. 글이 써지지 않을 때, 답답할 때에는 내 능력의 한계성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합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때는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알고 기뻐하자. 오해를 받아서 슬플 땐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기뻐합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항상 신앙 안에서는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요 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사지백체라고 하는데 밤이 되면 우리 육체는 잠이 들어요. 모든 기관이 쉽니다. 그래서 저녁에 많이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내장이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지치니까 되도록이면 저녁에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위장도 쉬고 간도 쉬고 다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한 가지 기관이 우리가 잘 때든 언제든 쉬지 않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은 태어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심장은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맥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만약 심장이 멈추면 아무리 큰 건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기도는 성도의 심장이요 생명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찬양대 아까는 크게 대답하더니 안 해요.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남자들은 이사 갔어요? 우리의 뭐와 같다고요? 심장과, 우리의 생명과 같다고.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전혀 일도 하지 않고 잠시도 쉴 새 없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pray continually. continue는 계속 하라는 말이에요. 일을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놀러 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자세로 살으라고 말. 그러면 절대로 죄질 수 없어요. 남을 비난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멀어졌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쉬는 분들 기도를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동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80이 넘도록 사시면서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새벽에 2시간씩 기도를 하셔요. 늦게까지 집회를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던 그 젊은 사람이 내일 새벽에는 목사님 깨우지 말을까요? 내버려 둬라. 새벽 되면 내가 일어난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우리 재작년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냈는데 마틴 루터는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사람입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성경 번역을 한 사람인데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루에 2시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된다.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된다. 아플수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원리야.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세요. 기도의 동력을 일으키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은 물론이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손들도 행복한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다같이 항상 기도에 힘쓰라.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정은 뭐냐? 열매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최고의 신앙이야, 감사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가 실종됐기 때문에, 감사가 병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감사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사는 비결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한번 우리 모두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에 제일 저질 인간이 누구냐? 배은망덕하는 사람. 은혜를 잊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수로 갚는 사람, 아주 인간 저질이.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대궐과 같은 집에 살고 진수성찬 산내 진미를 먹고 살아도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많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음식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비록 먹는 것이 현찮고 약해도 정말 감사하며 사는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송아지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요즘 골다공증이니 뼈병이 많은데 여러분 건강하려면 항상 즐거워하고 감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양약이 된다고 말. 양약. 건강식품 헬스 다 그렇지만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그래서 여기 범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말인데, 엔판티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번역할 때 Thank you in all circumstances.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비록 미리 안 됐어도 감사하는 수준 높은 성도가 됩시다. 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도 감사해 보세요. 오히려 그것이 변해서 전화위복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픕니까? 병이 있습니까? 감사를 자꾸 하세요.
감사하면 병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 병 나는 거 이 세 가지가 아주 제일 좋은 약이야.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치유의 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이 감사와의 적이 되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세요.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여러분 체험하시라, 그 말씀.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세상에 어려서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먹었습니다.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세상에 팔려간 애굽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에 가서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걸 이기고 결국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냥 못 살게 되니까 그 형들이 돈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몰라도 국무총리가 누군지 알게 모여 갔는데 보니 이 형이 이제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형들이 돈자루 가지고 왔어. 그래서 요셉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또 울고 나오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형들이 뭐라고 한지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그때 살려주자고 내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금 이제 가지도 못한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야, 이런 신앙. 주여,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신앙을 주소서.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고. 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누구 탓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금향로에 담긴 향이 되어서 거기에 가득 차면 그 향이 하나님 보좌에 연기가 되어 향이 되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러나 불평이나 불만과 원망은 마치 매운 연기와 미세먼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눈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금년에 이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합시다.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